기도로 마주하는 십자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면서 나누셨던 말씀을 먼저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7절 이하인데 이런 말씀들을 나눕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힘을 주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짧게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과가 어땠어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떠납니다. 분명 진심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순간은 분명히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결의에 찬 다짐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인간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안타까운 결정과 연약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책 한 권 소개해드렸었죠.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 타락. 20살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냥 제 이야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이고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결단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더 해요. 더 세게 해요. 그런데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이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정말 깊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연약을 아시면서도 다시 우리를 또 세우시고 믿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이 돼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 이하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지난 시간 아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거예요? 배신할 거? 벌써 다 얘기하셨잖아요. 3번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네가 다 떠나고 배신할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어요. 그 정도면 그냥 단칼에 끝장내셔야지. 그 정도면 끝난 거죠.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니야. 함께한 지난 세월을 알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은 나는 알고 있고 그걸 소망해. 그래서 내가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돌이킨 후에가 뭐라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닭 울 때 기억합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 의를 자랑하고 내 다짐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약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똑같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이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다. 주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를 품는 것이고 그의 그 다함을 보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다. 분명히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3번째,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과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거다. 그 고백을 잊으시면 안 된다. 오늘 본문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네 번째, 십자가는 주님도 버거워하셨다라는 제목이에요. 자, 겟셋만에 도착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놀라셨을까요? 뭘 보고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처참함과 비참함과 고통을 예견하시고 그 공포에, 왜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여러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좀 꽤 맞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생 선생님으로 오셨던 송매자 선생님이신데 제가 한번 찾아도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은 선생님인데 머리가 길었는데 저희들 때문에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방학 때 머리를 자르시더라. 교생으로 오셨는데 국어 선생님인데요. 하도 저희 반 애들이 속을 새기니까 한 번은 다 책상 위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 발바닥 때리는 거 있잖아요. 빗자루로. 앞에부터 그냥 쪼르륵 때리시는데 한 제가 중간쯤 있었나? 가까이 점점 오잖아요. 선생님 좋아하지만 공포가 어때요? 맞기 전에 공포 아시죠? 그거. 맞고 나면 그것도 아프지만 맞기 전에 공포가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 공포가. 예수님 죽으심을 아시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데 그 걱정이 죽을 만큼 힘든 것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말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십자가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여달라고 고백했어요.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모세도 고백했고 엘리야도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당할 때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겨우셨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도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그 힘겨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생명줄이에요. 뭐라고요? 기도가? 기도 놓으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하반절, 37절, 3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간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사역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작년 연말로 가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2025년에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기억나세요? 왜 보이지 않을 수 있느냐? 봉사할 때 기도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기도가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작년 연말입니다. 12월에 2025년에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13년 됐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셨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애씀으로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 생명이 끊어진 것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것 붙잡고 있으려면요, 그것도 놓쳐요. 나 내려놓고 주님 거 먼저 잡으면,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바른 기도는 응답이 있고 그러므로 능력이 있다. 세 번째, 기도는 결코 쉽지 않기에 도움을 입어야 된다. 왜 기도가 안 되고 힘드냐? 38절과 40절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아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안에 다른 육체의 법이 성령의 법을 휘감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연약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는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유, 한 3일 됐는데 벌써 작심 3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이, 뭐 온라인으로 하지 뭐.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봤어요. 쉽지 않아요. 벌써 마음의 자세부터가, 내 몸가짐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정말 몸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시잖아요. 연약한 육체 우리 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대단하신 것입니다. 몇 번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 여기 80 넘으신 어르신들 계신데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러므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기도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장로님 20대 정도부터 새벽 예배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운동은 별로 하신 거 별로 없다 그러세요. 근데 한 20대 정도부터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상하동 이사 가시기 전까지 늘 저희 교회 10여 년 나오시 좀 더 되셨는데 늘 새벽 예배 나오셨잖아요. 비가 오나 정말 눈이 오나 그렇잖아요.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아멘.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결단을 내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림 안에 있는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마음이 쉽지 않았을 때 산기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맞으면서 산에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서 마침 그 산에 기도굴이 있어서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조그만 한 평, 두 평 액자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방명록 왔다 간 사람들 뭐 곰팡이 냄새 나고 근데 그 액자 안에 딱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림 안에 있는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누구보다 정확하세요.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가? 바라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고 바라는데 어떻게 제 1순위가 안 되고 삶의 중심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고 믿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른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는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육신의 약함을 알고 기도할 때 하늘의 도우심을 입어 주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42절 마지막에 함께 일어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에 함께 일어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정의 시간들 발걸음과 상황 속에서 나누셨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는 씁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실패의 가능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약함을 짊어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들 다 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